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로 우리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만 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밀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살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사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본분이니라 하였으나 아론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니 애국 사람의 집집의 파리떼가 가져갈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불어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울의 궁과 그들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로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가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너희는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목이 재앙의 땅과 구별된 고센 땅. 땅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같은 애굽 땅이었지만 고센 땅이 있었고 말 듣지 않는 바로의 치하에 있는 은하드 땅, 그 나머지 땅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말씀이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구별된 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백성 그 다음에 구별된 고센 땅의 백성 이게 나눠질 거라 했으면 이 나눔이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거예요. 이 나눔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의로운 땅과 불의한 땅으로 나눠질 거예요. 또 하는 마귀에게 열심히 일하는 바로 밑에 바로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 백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다고 옳은 거 아니고 많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결을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 보면 다수결을 찾지만 하나님 한 번 말씀하면 천인들 만인들 그 앞에 아멘 해야지 999가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고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기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까 티끌은 아무데나 티끌 많잖아요. 지금이나 그게나 뭐 티끌은 뭐 먼지 같은 게 티끌이니까 그 티끌이 변하여 애굽 땅에 온 천지에 뭐가 생겼더라? 이가 생겼더라. 여러분 이 아는 사람 있어요?
웃는 사람은 연세 많으면 이 잡은 적도 있어. 머리도 담고 옷에도 있고. 시골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워낙 방역을 잘해가지고. 그 이가 사람한테 하고 어디에 갔다 그랬습니까? 예, 가축한테 하고 사람한테만 갔다 그랬어요. 몸에서 막 가려우니까 막 이가 가축한테 가축이 뭐 요동을 하는 거예요. 들이박는 거예요. 그냥 잡아당기면 들이박아 가려우니까. 이게 질서가 무너지고 전체가 혼란이 되게 작은 거 하나 들어가도. 그 티끌이 아주 작은 티끌은 작은 막대기 같이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고 심판의 도구가 되니까 몽둥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말이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소가 사람 말을 안 듣고 짐승이 사람 말을 안 들을 만큼 날뛰는,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듯이 날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왕이요, 바로 왕이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봤어요. 저들도 휘르르 넘기면서 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 재앙이 왔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같은 길 아니라 이번에는 파리떼를 또 내보냅니다. 꼭 묘술 부리는 것 같아요. 이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좀 이래 봤으면 좋겠어. 말 되게 안 되는 건 이를 보내거나 파리를 보내거나 개구리를 보내거나 이래서 그냥 그들이 혼비백산한 걸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무데나 요술 쓰게 하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근데 아르바이트 나이트나 이들 보면은 요술 부려. 항아리에 뱀이 들어갔겠다 나왔다가 나와서 춤추게 했다가 뭐 다시 들어가면 또 구덩이로 들어갔다가 항아리로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능력 있다 말하는데 그때 요술사나 지금 요술사나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이목을 끌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웃 가운데 이목 끌려고 하는 행동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보면 요술사 후예라고 봅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귀한 교회에서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자, 이번에 이 다음에 파리떼가 왔는데요. 자, 근데 참 이때부터 일어난 희한한 일이 무슨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로 밑에 있는 백성 같은 이집트 땅이 있는데 고센 땅은 변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중에 람셋을 출발해가지고 저기 이집트를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잠깐만요. 변방에 있어서 빨리 출발할 수 있었어요. 저 궁궐부터 명령 받은 사람에 비해서 한 3일 길 차이 나게끔. 그 고센 땅이 어디 있죠? 네. 예. 자, 잘 기록된 그걸 놓고 내가 여러분들 설명하려더니 장로님이 답답해 가르쳐 줬어요. 자, 고센 땅은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쪽 보면 람셋 위에 있잖아요. 왼쪽에 지중해. 그래서 저기에 왜 갔는지 알잖아요. 왜 갔어요, 그분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우리 형제는 뭐 하는 사람을 했습니까? 그죠? 가축 미기는 목동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목동들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천시하겠다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형제를 데리고 궁궐 안에도 갈 수 있었잖아요. 요직에 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돋보이는 건 항상 공격의 위치에 들어가고요. 겸손한 자기는 떼거지를 안 달르지만 교만한 윗자리는 항상 공격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잘날 때 받는 공격이 많아요. 그걸 감안하고 이길 수 있는 담력도 키워줄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센 땅에 갔을 때도 요셉 스스로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게끔 문화를 담아가지 않게끔 또 그들 앞에 요셉의 형제니까 하고 괜히 질시나 질투나 이심의 그 대상이 시기 대상이 되지 않게끔 아예 떼어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센 땅에 갈 때는 어떻게 보면 남들 볼 때는 저들끼리 어울려 사는 걸 하지만 영적인 땅으로 보게 보면 거룩한 땅이에요. 세상 문화나 세상 그 바로의 명령에 꼬박꼬박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외롭지만은 주님이 계시면 외롭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외로운 건 너무 찾아서 세상 문화로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의 궁궐 옆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문화가 우리를 침투한다니까요.
굳이 그것을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자, 고센 땅에 임하니까, 자, 이나 파리가 애굽 사람을 구별하듯이, 그거 어떻게 알고 그 지역은 안 갔을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신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게으르도 신이고 다 신이거든요. 신들을 처치하니까 그를 추종한 사람도 관련이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왜냐면 곤충 모양의 신전들이 있었거든, 이집트에 가면. 이 모양의 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은 다 복을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곤충과 이렇게 파충류와 그런 종류를 없앴다 하지 말고 신들을 청했다니까요. 신을 청소했다고요. 신들을 징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을 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세상 지옥 권세 모든 불이 끊어지지 않는 그 불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게 작은 그림으로 담이 되었다니까. 이게 나눠진가, 이쪽과 저쪽처럼, 하늘과 땅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애굽 땅과 고센 땅이 나눠져 버렸다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이 8장을 한 번 더 한다 했잖아요. 원래는 한 장 하고는 그냥 넘어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다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바로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가 손을 안 들어. 숨 쉴만 하면 코에 좀 바람 들어오면 또 바닥이 나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바로 예배 자리로 보내달라고,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노동력과 그 맛들 있잖아요. 몇백 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종들을 낳아준다는 건 우리 수족을 아무것도 저거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기르고 어떤 뒷수발하는 것에 멈춘다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지금 고통 감수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편리 때문에 백성을 묶어놓는 거 원치 않으셨고, 그러나서 너희는 원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1번이지 노동하는 게 1번이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6일 동안 힘써 노동하고 7일도 아직도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바꿔줘야 될 줄 압니다. 바로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요, 자기의 교만도 있지만 내 자신도 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가요, 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거예요. 한번 대통령 병 들면 왜 안 내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이름 올라가긴 그한데 저기 무슨 궁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니까 해마다 나오더라고. 뭐 때마다 나와. 한번 권력이나 어떤 병에 들어가면 분명히 안 될 줄 아는데도 잠시 추앙했던 그 우쭐됨이 또 그런 자리에 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바로는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그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이게 선이 나눠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이쪽과 순종과 십자가 거부하는 저쪽. 자, 바로가 거부하고 있잖아요. 또 고센 땅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선을 구분해 놓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안에 넣지 않고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분하셔서 자기 백성에게는 그 고통이 아니라 구별된 땅에서는 편안을 허락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습하다가 가는 게 할나라 같아요. 자, 고센 땅에서 있는 사람들 연습하다가 하나님이 혼한 나라로 가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애굽 땅에 살지만 고센 땅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재앙이 없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조건이나 어떤 선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선택을, 구별된 선택을 한번 해놓으면 영원 불변합니다. 한번 택한 자녀, 백성,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뺏기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요절을, 답을 달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권능을 말할 때 처음에 이가 들어왔잖아, 이. 곤충의 재앙이라 했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예고 없이 들어왔어요. 자, 예고 없이 들어오면 여러분, 재앙도요, 기가 막혀요. 그걸 뭐라 말해요? 낮에 벼락 맞듯이. 또 뭐 있잖아. 아, 맞다. 마른 하늘의 벼락.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게 예고 없는 재앙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이가 되는 곤충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포하고 준 게 아니에요. 개구리 재앙 다음에 왔던 재앙이거든요. 숨 쉴 좀 또 강팍하게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보낸 게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재앙이었고, 첫 번째 재앙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일강의 피.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예요. 자, 열 번째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머리에 들어갈 겁니다. 머리에 이 하면 세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떼 재앙이에요. 파리떼도 시골에 가보면, 나는 시골에 옛날 출신인데 불구하고 잠깐 외갓집이나 가면 그 파리 때문에 밥을 못 먹겠어. 옛날에 밥하고 같이 먹었는데. 애기들은 다 하죠. 우리 컸던 사람도 그런데. 이 파리떼가 얼마 전에 저기 그 러브버거 그거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지금 권사님 말씀도 잘 안 보여요. 가끔 보이긴 하는데. 그게 떠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게 무슨 벌레냐고 물어봤더니 러브 벌레라 하니까 왜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우리가 아직 대답하기가 곤란했대잖아요. 자, 그래서 애굽 마술사의 마술 포기. 이 재앙부터, 이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마술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흉내내지 못하고 인간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간 지혜가 하나님과 겨루보겠다고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흉내 안 내요. 근데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들이 여기서 한계가 드러나고 날 텐데, 아직도 미련한 사람은 개구리 만들어내니까 개구리도 만들어내잖아. 나일강 피를 만든 이것도 만들어내자 하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 추종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가 창출해가 생기는 재앙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라. 지금 바로는 신뢰하지 않고 있잖아요. 숨 쉴만 하니까 또 강팍해서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티끌 가지고도 강대국 애굽을 심판하신다. 자, 답은 작은 티끌 가지고도 애굽을 심판하신다. 또 그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 꼭 몽둥이 안 갖고 오고 꼭 미사일 안 갖고 도 돼요. 하나님 손에는 잡힌 대로 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아까 권사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예고 없이 왔던 그런 재앙들이 올 때 돌이켜보면서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불안한 정세나 불안하는 그런 예고는 아니지만 이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대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를 지나갔을 때 예고 없다 하지만 사실은 예고 거기 다 있어요. 우리한테 주는 예고는 다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심판을 펑 터지기 전에 3단계로 온대요. 마음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불안한 게 마음에부터 시작되더니 삶의 눈으로 왔다가, 그 강도가 또 점점 저 불안 정세가 더 세졌다가 쾅친대요. 이제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냐면 군목 출신 목사님, 그때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영적 그 전쟁도 쾅치는 게 없대. 말 안 들으면 협상 안 하면 칠 거다 예고장 보낸대요. 마귀가 내 말 안 들으면 너 칠 거다 예고장 보낸대. 그래서 그때 마음이 불안한 얘기할 때 빨리 돌이켜서 기도 자리에 와서 성령 충만과 능력을 입으면 지나간대요. 왜? 전쟁 걸러왔더니 저쪽이 더 선 무기를 갖고 있네. 그 전쟁 누가 걸겠어요? 질 전쟁을 마귀가 왜 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뭔가 너무 바빠서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맨날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그것을 캐치 못할 때가 많다면은 가장 중요한,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마무리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낮에 내게 하나님 누가 무슨 말씀하실 같은 그런 어떤 작은 신호라도 여러분 떠올려서 기도하고 그것을 공격자로 만든 게 아니라 감사하며 쳐내고 주무셔요. 아무 잠이 오더라도. 그것을 쌓아놓으면 오늘 날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예고 없단 말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신호를 주신다. 신호 주신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라. 어떤 사람이 하도 차를 못, 재미있는 강연에서 들었는데 옛날에 왜 스틱 차 있었잖아요. 스틱 그거 글부다 하면 잘 죽어요. 저도 스틱으로 운전면허 땄던 사람이거든요. 글부다 한 3번 정도는 시동도 못 걸어보고 내려왔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스틱 차를 몰고 왔는데 차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신호에서 그냥 섰는 게 아예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한 3번째 못 출발하고 가니까 경찰관이 와서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신호 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마음에 드는 색깔 고르고 있습니까? 그랬다는 말을 하고 되게 웃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좋을까봐 내가 한번 위트를 날린 건답니다. 그래요. 신호를 준다는 말은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 감각이나 센스 등이 끄지면 안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 너무 세상으로 예민하면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불러도 그냥 돌아도 안 보는 그런 무능함 말고, 너무 무지함 말고 영적으로 주의 음성이 내게 세미한 음식도 알아채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음성이 귀가 열려야 될 줄 압니다. 사무엘이 꼭 그렇게 했거든요. 불렀을 때 처음에 몰라가지고 딴소리 했잖아요. 자기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잖아요. 근데 다음부터는 부르면 종이 듣겠나 하고 잘 듣고 대답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너무 무뎌져가지고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기회를 딴 사람이 넘어가는 일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이제 예고 없다 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마음을 겸손히 열라.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2곳이 있다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하나는 어디요? 천국. 또 하나는? 그쵸. 어디 마음? 강박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기서 그래서 마음을 겸손히 열라. 마음을 겸손히 열라. 바로는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얻어맞고도 돌아서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어쩜 저렇게 말 안 들을까? 야, 용감하다. 근데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요. 무지하면요, 자기가 용감한 줄 아는데 불을 안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 용감한 거 아니잖아요. 무지한 거지. 자,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듯이 지금도 나도 강박하면은, 나도 시험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고 주의 종의 권면이 거부되고 하나님에 대한 법도가 귀찮아질 때 바로 바로의 강박함이 내 안에도 있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여 순종해야 된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집사님 찾아오셨습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게 하시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성경에 말하기로, 성경에도 보면 두 부류에 있는데 말씀을 즉각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냐면 듣고도 들은 채 하지 않고 반대 길로 갔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 음성을 듣지 않고 돌아섰을 때 경록해 하신 것 같이 노를 바라신 하나님, 순종에 반대 불순종했을 때 경록해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고예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 얻어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쩜 바로가 저렇게 완악해? 나 같으면 손들겠네. 그 완악함 기질이 나한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경고하고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도 듣지 않은 히브리서 3장 15절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보호받고, 자, 보호를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고센 땅, 보호의 땅입니다. 영적인 고센 땅들 되십시오. 주님이 거하시라 선거전에 들어가지 도시 너무 좋아서 바로의 궁궐에 왔다 갔다 하고 불러내면 출세의 시간 줄 알고 쪼록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더욱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왔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지. 권력 맛보게 하고 인기 맛보게 하고, 그래서 인기 먹었던 연예인들, 돈을 많이 가져봤던 그 체육 스타들, 또 벼락 그런 창업자들 못 견뎌 하거든요. 줬을 때는 또 그 재지느라고도 못 견뎌해. 요셉까지 출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많은 지위와 30대, 약관 30대에 그렇게 돼도 그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한 사람은 사람이 씌워준 관에 흔들리지 않고 노란하지 않아요. 사람이 씌워준 어떤 관의 무게에, 씌워진 영화의 무게에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이탈하고 간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내려옴이 훨씬 더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은 보호받고 바로의 백성은 뭐가 됐을까요? 재앙에 시달리는 모습을, 시달리는 이유가 고센 땅에 한 사람은 너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세상에 이가 생겼대. 세상에 파리가 생겼대. 세상에 개구리가 저 나일강에서 다 올라왔대. 이런 소문만 듣고 있고, 시달려 있는 바로 밑에 백성은 이것저것 시달리고 백성의 압제에 시달린 것도 힘든데, 저쪽에 고센 땅의 사람은 희한한 소문을 듣듯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지금 지옥에서 아이고 뜨거워라,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나를 좀 건져서 저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달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리를 천국에서는 여러분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훈련 받다가 저 훈련 가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자가 순종하지 않는 거로 그 밑에는 백성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또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순종 잘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아니라 평안 속에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대표격 되는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 되는 부모나 가정의 대표들 하나씩 있잖아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줄줄이 왔잖아 지금. 개구리, 그 다음에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떼 재앙, 앞으로 또 어둠의 재앙이 또 올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은
영원 불별하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그게 단순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연습에 내가 오죽하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까? 천국에 올라갔더니 너 말 안 되게 도로 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옥에서 다시 건져서 천국 가라 하는 것도 없잖아요. 한 번 그 정해진 그것은 영원 불별하다 이 말이에요. 자, 제2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구분할까요? 뭐로 구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뭐로 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분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 이렇게 큰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어둠의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대를 바라봤더니 나았고 거부했더니 그 불뱀의 도구로 죽으면서도 안 쳐다본 사람 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도 안 믿어. 바라만 보면 고개 이렇게 돌리도 쳐다보면 살 건데, 불신의 마음, 강박한 마음들은요 고개도 돌리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줘도 거부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그들은 조롱거리로 삼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로마 병정들은 뺨을 주면 누가 쳤게, 숨을 뜯으면 누가 뽑았게, 말도 못하게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원 때문에 돌아가셨던 사실을 울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놀리고 희롱하고 질책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도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기독교와 개독교를 보는 사람 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2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별하셨다. 그래서 바로의 세계에는 어둠과 재앙이 계속되었으나 하나님의 선민이 살던 고센 땅에는 빛과 승리의 계가만 있었다. 어둠 없습니다. 그때 어둠의 재앙이 임할 때도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뭘 말하냐면요, 어둠은 재앙이고 어둠은 지옥을 말하면 천국에서, 여러분 혹시 어둠 있단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없어요. 해도 들도 빛도, 해와 달과 별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어둠은 없더라 했잖아요. 그 상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그 어둠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어둠이 들어왔으니 지가 알아서 나겠지.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빛으로 돌아서서 나오십시오. 그건 여러분 구할 곳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는 땅이 아닐 줄 압니다. 고센 땅이 그리스도인이 살 땅이에요. 말씀 아래 있고 지정하는 선 안에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그 그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둡지 못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구별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옛날에 아브라함의 선택, 그 다음에 그 후손이 갔던 길,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 거하는 사람, 성령 아래 거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다가 어둠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했던 그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 같은 사람, 또 두 부류가 나왔어요. 이게 두 부류가 나올 때 그 길 따라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탓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할 때요, 바로 백성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다른 잡족들도 많이 따라 나왔다 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법을 민족이 아니면 그 나라 백성 아니면 구원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음성이 들리거든 살 길이 열렸구나 하고 그 길 따라 나갔던 것처럼 내게도 살 길, 복음의 말이 들리거든 그 복음의 말을 듣고 따라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과거에 죄로 가득 찬 비천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된 거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거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됐다 생각하고 그게 우쭐대서도 안 될 줄 압니다. 방금 들어온 사람에게 너 같은 사람 구원에 넣어준 네가 없어 하고 그분을 멸시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에게 아까 잡족이 따라 나갔듯이 세상 권세에 묶여있던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따라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나중에 바로의 세계에는요, 어둠과 재앙이 계속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던 선민의 땅, 고센 땅에는 세상과 구별된 영혼들이 사는 양, 그곳은 그것이 소식도 모르고 아무 그런 고통 없이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양팔을 벌리듯이 내게로 다 오라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안기는 것이 오늘 이 선 안에 들어가고 구원의 고센 땅 안에 들어간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 같이 애굽 땅에 있어도 고통받는 바로 밑에 있지 말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바로 믿음의 고센이 바로 여러분이 다 만들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한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9장 할 거니까 여러분 9장 좀 많이 읽어보시고요. 우리 중심 구절 2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23절 중심 구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한 번 더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한국말 발음이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네 백성 누굴까요? 바로의 백성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사이를 두고 구별하겠다고 하나님. 나중에 내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통해서 원래 하나였는데 그게 갈라질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재앙의 땅과 구별의 땅, 고센 땅을 함께 나눠봤습니다.